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손을 들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윤희수 권사님, 최성엽 집사님, 우리 최정영 권사님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였는데, 그때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고물을 베고 편히 주무셨습니다. 근데 폭풍이 사정없이 이제 배를 하늘에 던졌다가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것이 반복됐잖아요. 그리고 파도가 치니까 물이 얼마나 배가 크기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뱃사공하고 12제자하고 예수님 정도면 그렇게 큰 배가 아닐 거예요. 바람 호수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고 하니까 정신이 다 빠져버렸죠. 근데 바다에 가서 큰 풍랑 만나면 정말 무섭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제자들은 바다 폭풍 풍랑 때 엄청나게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편안하게 주무셨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젖을 땐 아이가 어미 품에 평안하고 고요하게 있는 것처럼 영원히 평안하느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여행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런 바다가 끊임없이 파도가 있어요.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참 위기를 넘어가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홍역 주사도 맞고 소아마비 주사도 맞고, 요즘에는 어른이 돼서도 독감 주사 맞고, 지금은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맞고,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은 전쟁을 끊임없이 치러왔기 때문에 남북 전쟁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하면서 미국의 전쟁이 나면요, 이라크 전쟁, 쿠웨이트 전쟁, 어마어마하게 전쟁 치르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공장들이 군사물자를 생산하는 군사시설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미국민이 전체가 다 전쟁을 치르는데, 자녀들도 몇만 명씩 죽잖아요. 몇십만 명씩, 미국인들. 그래서 미국은 군인들이 그렇게 대접을 잘 받는 거예요. 일단 군인 갔다 왔다면 대학도 학비도 다 무료. 뭐든지 혜택이 어마어마해요. 직장도 정해놓고 그냥 정부가 보장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전쟁, 전염병, 이런 사건, 문제들이 이렇게 바다가 잔잔하지 않잖아요. 늘 파도가 있잖아요. 큰 파도, 작은 파도.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꼬마 때는 꼬마대로, 청소년 때는 또 사춘기에 걸려서 온 세상의 문제를 자기가 다 껴안고 고민하고 우울해하고 쾅 자기 방문 닫아놓고는 나오지도 않잖아요. 밥 먹을 때만 삐끔 나왔다가 먹고 쏙 들어가 버리고, 그런 사춘기 지나고 청년기, 또 결혼해서도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죠. 가정도 평안하면 좋을 텐데 가정도 사정없는 파도가 칠 때가 있고, 그걸로 끝났냐? 자식들이 또 어떻게 크느냐 때문에 또 걱정이 산더미처럼 많고,
결혼시켜서 이제 끝났다 했더니 또 결혼 잘 살아냐, 또 손자 손녀 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걱정하고, 이게 평생 파도가 막 치는데, 우리 마음의 평안과 감사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임재해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 임재해 계심을 믿는 믿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분 여기 계세요? 다 믿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하죠?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다 믿는데 믿으니까 기도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 믿고 역사하실 걸 믿고 능력을 믿는데도 우리 막 떨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막 다투기도 하고.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점검을 해봐야 돼요. 또 다 순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아는데도 믿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얼만큼 뿌리가 깊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 인격도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 믿음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왜요? 믿음이 유산으로 상속이 되니까요. 오늘 본문에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군대와 철병거 900대가 오늘 보니까 기손 강가로 집결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우리 11절부터 지금 읽었잖아요.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막 모든 가나안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기손 강으로 다 막 900대의 병거들 다 모았습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손강은 와디입니다. 와디는 뭘 말하냐면 막 물이 엄청나게 비가 올 때 흐르다가 비가 오면 막 바짝 말라 있는 강이 와디라고 그래요. 비가 안 오면 바짝 말라 있는 평지예요. 그러니까 병거가 900대나 되니까 이 기손강가 그 평지 와디로 다 이제 900대를 끌고 철병거를 끌고 평지에다 진을 쳤어요. 자세히 보세요. 이 적군 장군 시스라는 자기의 전략 전술에 따라서 군대와 900대 철병거를 기손강과 평지로 이제 집결했는데 자기 딴에는 자기 군사 전략, 전쟁 전략으로 이렇게 병거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옮겼는데,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기손강으로 철병거 900대와 적군의 군대를 모으신 거예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따라서 그렇게 기손강으로 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이 평지에서 완전히 철병거 900대와 가나안 군대를 전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손강가로 모은 게 지금 13절이잖아요. 근데 우리 7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바락 장군에게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적장시설하는 자기 군사 전략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900대 철병거가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넓은 땅 평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고 이제 싸우겠다. 근데 사실은 뒤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다 하셨어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 속에 앞에는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뒤에서 혹은 앞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을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문제가 풀리기 전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다. 뒤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앞서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앞에 가셔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앞에 미리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고 잠잘 곳을 찾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벌을 앞서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야곱의 앞에 마하나임을 보내셔서 에사의 마음을 그냥 돌려놓으신 것처럼 마하나임은 두 때의 군대를 말해요. 에사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러 왔는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마하나임이 가고 있어요. 두 때의 군대가 한 명이 7,000명이면 14,000명의 천사가 야곱을 앞서 가셔서 마하나임이 가서 에서 400명의 군대의 마음을 이미 다 그냥 물처럼 흐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앞서 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걱정 가지고 오셨으면 이 아침에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 문제가 다 해결됐구나. 이제는 기도 끝.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평생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셔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앞서 가셔도 그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것은 뭘 통해서 하시느냐?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제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막 고통스럽게 하니까 부르짖었다. 어제 말씀이 아니라 어제 말씀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거리 있습니까? 사건이 생겼습니까? 절벽 같은 산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을 단련하기도 하고 하나님 생존에 계심을 간증하도록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뼈아프게 죄를 회개하기도 하시고 내 인생길을 다른 길로 바른 길로 수정해서 가게도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응답되었다고 해서 기도가 스탑되면 안 돼요. 우리는 평생 기도로 살아야 돼요. 기도 사명이 또 있잖아요. 기도 지경을 확장해서, 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게 산더미처럼 많고, 세계선교지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게 산더미처럼 많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단 마귀가 목회자들, 선교사들 다 무너뜨리잖아요. 유명한 봉사 한 목사님이, 텔레비전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무너지면 수십 수만 명이 영향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저 목사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럼 그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그 정죄가 자기에게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웃에게 미련한 놈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해. 하나님 지켜주세요. 교역자들, 선교사님들, 교회 리더들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막 입에 거품을 품고 막 교역자들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그때 그잖아요.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한 성도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고, 어찌 나와 내 자녀와 손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찌 내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의 지경이 확장이 돼야죠. 그럼 평생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좀 어려운 말로 데스티니라고 그래요. 데스티니는 숙명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숙명, 운명은 조금 동양적인 미신적인 운명에 맡겨버리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데스티니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번역할 단어가 없으니까 숙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거룩하신 인도하심입니다. 그 데스티니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야빈 왕의 시스라 900대 철병거와 이 야빈의 군대는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멸망되도록 섭리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된 섭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미리 약속하셨으니까. 이런 섭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지금 자바시장도 긴장이 많아요. 며칠 지나면 시간당 17불 50전인가 줘야 돼요, 일꾼들에게. 그럼 일꾼들을 어떻게 부립니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막 많아졌어요. 근데 나는 자바시장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우리 중진 아니야. 적어도 중진이라면 기도해줘야죠. 우리 모든 성도들 잘 되도록. 믿으십니까? 우리 식구잖아요. 우리 형제잖아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죠. 왜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야 우리 가족 문제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패밀리의 문제잖아요.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드보라가 이걸 봤어요. 시스라가 기슭 강가에 진을 치는 것을 본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슭 강가에 정말 모이네. 그러니까 바락 장군에게 일어나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지도자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준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내 앞서 벌써 나간다. 바락 장군이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드보라에게 막, 당신 안 가면 나 전쟁에 안 갑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남자 장군이 그렇게 약한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드보라가 일어나라. 하나님 오늘 적군을 내게 넘겨준 날이다.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사 드보라가 장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이번에 바락이 막 나가죠. 10,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시스라를 공격하는데 막 철병거 900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그랬어요. 혼란에 빠졌어요. 내일 더 설교하겠습니다. 이 혼란에 빠지게 하는데 어떻게 혼란에 빠지게 하셨는가? 기성강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디, 비가 오지 않으면 완전히 마른 땅에 평지가 돼, 넓은 평지가 되는데, 이제 15장에 사사기 5장 내일부터 나갈 설교에 보면 막 노래가 나오는데 막 비가 폭우가 쏟아지게 해서 막 그 와디에 막 물이 홍수처럼 쓸려가는 거예요. 홍수처럼 쓸려가는데 철병거 900대가 어떻게 움직여요? 막 다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때 막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 사건 현장에서는 내가 다 사람 만나고 내가 다 막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다 하시는 거예요.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시스라 군대를 향해서 공격했지만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게 하고 막 철병거 900대가 하나도 바퀴가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막 혼란을 일으키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하신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하신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사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앞에서 일하신다. 전쟁의 승패가 강력한 무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승리 원인은 하나님께서 적들을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함으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에 일어나고 기도에 일어나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고 낙심된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일어나고 오늘 적을 내게 넘겨준 날이다. 하나님 내 앞서 나가신다. 그래서 이 전쟁의 주인공은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 장군도 아니고 나중에 시스라 적장의 장군의 목을 딴 사람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겐 사람 모세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그 여인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 우리의 앞서가셔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내 삶의 전투에 하나님이 내 앞서 나가셔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목요일부터 부흥회가 있는데 성도님들 나오시도록 우리 전화도 하고 또 이렇게 카톡도 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인수 목사님 말씀 준비한 거 충분히 참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목, 금, 토 저녁으로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오후에 오는 주일 오후에 임직식 잔치가 있습니다. 부흥회 잔치, 임직식 잔치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